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거 초림이죠. 우리의 죄와 우리가 겪어야 될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예언하시는 말씀이 초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다. 그 주님의 오심을 초림을 예언하는 말씀이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보게 되면 456번 정도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 하는 예언이 456번 정도 나오고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약 1516번 정도 나옵니다. 더 따져보면 더 많겠죠. 횟수 자체가 일일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1500번 이상 신구약 성경에서 주의 재림을 예언합니다. 456번을 초림,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에 비교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은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마지막 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초림에 있는 게 아니라 재림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신앙으로부터 오늘을 해석할 수 있고 오늘 우리의 존재를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고 또 진정으로 행복한 삶의 길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대답을 고백하잖아요. 당신은 교회를 다니는데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하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랬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대답을 가르쳐 줘요. 기독교,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신앙이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이거는 단회적으로 끝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우리의 인생도 주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무슨 신앙? 창조신앙입니다. 이렇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방치하지 않는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이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신앙입니까? 임마누엘 신앙이죠. 이런 임마누엘 신앙에 머물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시는 분입니까? 내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다. 내가 아플 때나 괴로울 때나 고단할 때나 인생의 모든 짐, 가장 인생이 져야 될 가장 무거운 짐, 무서운 짐은 뭡니까? 죄의 짐이요, 사망의 짐이라, 죽음이라는 짐이란 말이에요. 이 사망과 죽음의 짐을 대신 져주심으로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하고 죄로부터 용서받고 의인되게 하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을 십자가 신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짐을 져주시는 모든 최종 지점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짐을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짐만 져주시고 자유케 해주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뭐 하십니까? 책임져 주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세요. 끝까지. 죽어도 살리시고 넘어져도 일으키시고 망해도 다시 갈 길을 열어주시는, 영생에 잇대어 살게 하시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산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다 하는 이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 해요? 재림신앙이라. 다시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대로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육신적으로 죽는 것은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영생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지점은 창조신앙으로부터 시작됐지만 그 신앙의 마지막은 재림신앙이요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거꾸로 놓고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재림신앙으로 살면서 주님이 대신 져주시는 짐을 져주시며 피를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떻게 해요?
만들어지고 전개되는구나. 그리고 감사하며 사는 신앙, 이거 창조신앙으로 거꾸로 갈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부활주의를 지난 다음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우리는 재림신앙으로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신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오늘을 아름답게, 오늘을 힘있게, 오늘을 부유케 살게 하는 능력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라기 말씀을 읽었어요. 말라기 말씀을 읽었는데,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구약이 39권 아니에요? 39권인데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말라기 앞에 뭐가 있습니까? 스가랴가 있고, 스가랴 앞에 학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또는 말라기, 스가랴, 학개, 이 세 가지 말씀은 성전 건축과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 있는 단어대로 한다면 바사, 페르시아로부터 공격을 받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의 일대 왕이 고레스인데,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페르시아 일대 왕이 고레스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해방을 시킵니다. 너희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이렇게 해방 명령을 내리죠.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할 때가 BC 539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BC 538년 1년 지난 다음에 이 고레스 왕이 해방 명령을 내려요. 돌아가라. 너희 민족 땅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도 짓고 하나님 섬겨라. 이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 돌아와요. 돌아와서 BC 537년에 또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이분들이 뭐부터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말씀대로 돌아왔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먼저 져야 한다. 이거 주님의 뜻이다. 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준비하죠. 돌아와서 537년 돌아와서 준비해가지고 536년에 성전을 기공식을 해요. 이렇게 땅을 파고 줄을 놓고 이렇게 해서 기공식을 하는데, 주변 열강의 해방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중단하게 됩니다. BC 536년에요. 그 뒤로 16년이 흐르게 돼요. 16년이 흘러서 BC 520년.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졸립다. 눈이 슬슬 감기죠. 그냥 역사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그냥 잊어버려도 돼요. 그래서 이 16년이 흘러서 BC 520년이 됐을 때 포로에서 돌아와서 해방돼서 자기 고국 땅에 돌아왔는데 성전을 짓다 멈추고 16년 지나가는 동안에 어떻게 이 민족이 됐겠습니까? 1번, 돌아온 민족이 점점 강하고 든든해졌다. 2번, 돌아오긴 했으나 점점 약해졌다. 약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민족이 믿음의 공동체가 딱 되면 강해질 텐데 점점 약해지게 된 거예요. 성전이 없으니 예배도 안 되는 거예요. 제사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기회도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한 특별한 사람을 선지자로 세웁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학개 선지자를 세우는 거예요. 학개. 제일 먼저 학개를 세웁니다. 학개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중단됐던 성전을 건축해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이루는 하나님의 민족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멈춘 성전을 다시 건축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백성들이 듣고 그 시대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BC 520년에.
짓다 보니까 이게 4년 정도 걸리거든요. 520년에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BC 516년에 완성되는데 짓다 보니까 이게 규모가 작고 그리고 힘이 들어요. 그리고 막 낭망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 번째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누굴 보냈어요? 스가랴를 보내는 거예요. 스가랴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학계 선지자 말씀 잘 들어가지고 성전을 건축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건물은 초라할지 모르지만 건물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있을 때 성전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격려를 하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성전이 BC 516년에 완성이 됩니다. 이 성전이 완성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성전도 완성됐죠. 그리고 이제 예배도 자유롭게 드릴 수 있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 신앙 공동체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참 특이해요. 이렇게 성전도 짓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서 믿음의 공동체가 돼가는데 자꾸만 중간중간에 외부에서 공격해 오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공격해 오고 이방의 원수들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예?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꾸만 신앙이 약화되는 겁니다. 점점.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다시 불러요. 스가랴야, 너 가서 다시 말씀을 줘라. 저들에게 얘기해라. 곧 주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전해라 하면서 스가랴 9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전하는데 이 9장부터 14장은 성전 건축하고 나서 한 36년에서 40년 지난 다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오신단 말이야.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오실 뿐만 아니라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거야. 재림까지 스가랴 말씀에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힘을 내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다시 말씀에 부응을 해야 되는구나. 다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부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응의 역사에 때맞춰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포로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와요. 두 번째로 들어온 겁니다. 포로기아. 이들이 들어와가지고 부흥의 말씀의 부흥을 막 일으켜요. 그때가 BC 458년입니다. 근데요, 재밌는 게 여러분 에스라가 들어와서 막 부흥이 일어날 때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유대 여자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그래서 에스라가 들어와 가지고 성전도 져 있죠. 이렇게 말씀이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을 때 에스라 통해서 막 부흥이 있을 때 거기서는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한마디로 에스더를 통한 아직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의 부흥이 있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거기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됐는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얕게 돼요. 사람은 죽잖아요. 스룹바벨도 죽고 대제사장 여호사도 죽고 에스라도 약간 늙어가지고 점점 힘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공격받고 하니까 성전은 있고 부흥은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성전을 보호해주고 이 성에 사는 우리를 지킬 성벽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데 성벽을 건축하면 원수들이 공격하지 못할 텐데 힘들지 않을 텐데 그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줍니까? 세 번째로 느헤미야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때 들어온 사람이 느헤미야가 들어와가지고 BC 444년인데 다시 성벽을 52일 만에 한 두 달도 안 돼서 성벽을 다 졌습니다. 이건 기적이죠, 기적. 그러면 여러분 다 졌잖아요. 성전도 건축되고 성벽도 건축되고 말씀의 부흥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젠 근심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될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만 있으면 되겠지. 여러분 이런 마음 있죠? 뭐만 되면 우리 집안 잘 될 것 같은데 뭐만 있으면 내 인생 필 것 같은데 여러분 막상 그거 줘봐야
다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뭔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또다시 약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도 짓고 막 부흥이 일어났을 때 느헤미야는요,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다. 그래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거든요. 그게 BC 433년이에요. 돌아갑니다. 돌아갔다가 소식을 들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말씀의 부흥도 일어나고 엄청난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타락하고 병들고, 그리고 마치 이방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페르시아 제국에 1년 있다가 바로 돌아와요. 간지 1년도 안 돼 바로 돌아옵니다. 그때가 BC 432년입니다. 돌아와서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도 건축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성벽도 건축해 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민족의 그 신앙의 부흥과 신앙 공동체로, 은혜 공동체로 세워주셨는데, 어찌 여러분들은 다시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하고 신앙에서 떠나고 점점 이렇게 타락한 공동체가 됩니까? 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십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십시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다시 신앙의 부흥을 일으킬 때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잖아요. 그때 이 외치는 사역, 부흥의 사역,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은혜 받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막 이 느헤미야가 부흥 운동을 일으킬 때 이 운동을 하나님이 서포팅하고 지지하고 도울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세워진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를 세워가지고 성전도 세워졌어요. 성벽도 세워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줘서 부흥케 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약화되고 있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현실에 빠져 사는 사람을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 수 있도록 다시 일으키는 일을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느헤미야가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본래 이 신앙이 있지만 이 믿음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는 다니고 뭐 재림하신다는 것도 듣고 있고 나도 그거 알고 있고 뭐 이루어지겠지라고 믿지만, 삶을 사는 것을 보면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현실주의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뭐 오신다고 했으니까 뭐 믿지만 나는 오늘을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현실주의로 사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살면서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기 위하여, 내가 얻고 싶은 거 얻기 위하여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복신앙으로 전락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 중심으로, 오늘 이 세상에 사는 게 모든 것 끝이야. 세상에 사는 것은 모든 게 끝이지 뭐가 더 있겠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원하는 거 마음껏 하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현실주의로, 현실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죠. 그래서 기복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요. 복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요.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현실은 중요하지 않다. 장차 주님이 오시면 그때 주실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고 살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중요하지 않아. 현실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나는 미래만 바라고 살 거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따리 싸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단이 생겨나는 거예요. 신비주의가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라기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빠져서 기복신앙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믿거나 전락시키지도 말고, 그리고 미래의 방점을 두고 나는 오늘은 상관없어, 나는 앞으로 잘 될 만큼 기다릴 거야, 그것만 보고 살 거야, 이런 신앙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라기가 선지자가 하시는 이야기의 초점은 따라가는 길이 주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식은 다 갖췄는데
실제로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리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돼서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의 그 사랑과 그 위로와 체험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며 축복하면서 하는 이것이 경험되면은 반드시 따라가는 우리의 기준은 뭐지? 우리는 무엇으로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날 속회로 모이고 구역으로 모이면 뭘 합니까? 말씀을 나눈단 말이에요. 기도 모이면 뭘 하죠? 말씀을 나누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서 중심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말라기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라기의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주님이 오늘 3장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낼 거야,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고, 그 다음에 나의 언약의 사자 보낼 거야, 예수님을 보낸다는 예언인데,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낸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오실 주님 오실 때까지라는 이 교훈을 주기 위하여 그 시대에 말라기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뭐 역할을 해요? 주님의 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속한 가정에 주님의 사자로 보낸받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 직장에 우리는 주님의 사자로 가는 거예요. 가서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광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여기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건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프랑스 유명한 철학자요, 수학자요, 신학자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고백록으로 빵제라는 글을 남겼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어가지고 초대의 일술이었습니다. 파리 시내에서 정치 경제계에서 무슨 파티를 하면은 이 사람을 일술이 초대 명사였어요. 유명 인사였어요, 파스칼이.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저녁까지 파티를 즐기다가 수레 타고 가다가 그 템즈강에서 말이에요, 수레가 굴러가지고 그 바퀴 밑에서 껴가지고 있어 보니까 이게 인생의 끝인가? 그의 누나를 통해서 누구 만났다고요? 예수를 만났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 뒤로부터 이 사람의 모든 사상, 모든 철학, 모든 과학이 어디로 가느냐? 주님이 좋아하는 쪽으로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서, 그리고 내 인생에 여러 가지 기준이 놓여 있을 수 있지만 들려오는 이야기도 많지만 주님의 음성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걸어간 거예요. 그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도박이라고 했어요. 도박. 그래서 뭐라느냐?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사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결정하지만 미래도 결정해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파스칼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이 신앙은, 인생은 도박이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인생 개인적 쪽으로 죽음을 맞이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면서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하다가 그 일 다쳐서 멸망으로 가느냐. 그럼 파스칼은 얘기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 무조건 믿고 없어서 손해 안 봐. 근데 있으면,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끝장이라는 거야. 이게 파스칼의 도박론이에요. 인생 도박론. 여러분, 도박 걸 필요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고 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삽시다. 즐겁게 삽시다. 싸우지 맙시다. 미워하지 맙시다. 저주하지 맙시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인생 이처럼 행복할 수 없다 간증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